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D.A. 카슨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중에서 제12장 하나님은 백성을 변화시키신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14가지 명제를 다룹니다. 각 장에서 성경의 한두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전체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한데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2장에서는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배경으로 백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순전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게 되면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기독교에도 나름의 광신자가 있지만 광신자들은 복음에 지나치게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헌신하지 못해서 광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되면, 다시 말해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절대 오만해질 수 없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는 내용이 잘 소개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둔다고 해도 우리의 꼴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도 필요합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만드신 바, 즉 작품에 두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이 같은 변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힘을 실어주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얻게 된 자리에 합당한 필연적 결과가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는 표현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모두 나옵니다. 성경은 성령을 추상적인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기 공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유업의 보증 혹은 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약속된 궁극의 유업은 변화된 부활의 몸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본향,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 유업의 보증 또는 담보가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그분의 가공할 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동일한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변화시키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 노릇을 하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건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그 뒤를 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곳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일개 건물로 이해하거나 지역 교회의 많은 구성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에 무지하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나오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창조 못지않게 실제적인 새 창조,
아직 창조세계 전체의 변화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신자들의 삶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새 창조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약속된 유업의 보증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미리 정해진 규칙을 잔뜩 거느린 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데려감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덕적 행동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난 결과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도덕적 쇠퇴가 나타날 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하고 풍부한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추정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사함을 받고 그분과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성령으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즉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행동과 태도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뒤집어 말하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 채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변화시키십니다.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라는 간판이 있어도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고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소망하며 이 변화 앞에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이며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십자가를 어떻게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